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제63문 시편 145편입니다. 제6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신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던 승동의 가족들이 예배당에 함께 나와 총동원 주일로 지키며 교회 설립 127주년을 기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7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승동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장자교단 모 교회로서 보수 신앙을 확고히 지키며 민족 신앙의 산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머니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면에서 한국교회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작금의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고난이 우리가 세상에서 깨어나 돌이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찾고 힘써 알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와 근간의 남북관계의 악화, 미 중국 간의 갈등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 손을 높이 들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장로권사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그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끝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담임 목사님의 단기, 중장기에 이르는 목회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사 선한 영적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사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약하고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도원의 특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1장을 찬양 안 드리고 이 찬양으로 우리가 또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장로님들 특송 통해서 또 이렇게 미리 찬양을 듣게 되니까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승동교회가 설립된 지 127주년이 되는 그런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인데, 원래는 그래서 이제 총동원 주일로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나 여러 상황 때문에 많은 수가 이렇게 모이는 것에는 더 우리가 힘을 내기는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으로 총동원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의미 부여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그 주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몇 가지의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또 북방민족으로부터의 침략, 그리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런 이제 큰 주제들이 굵직하게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요엘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다루어 보기는 정해진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주제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총동원 주일의 그 의미와 함께 이 본문의 메시지를 그렇게 나누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에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참 힘겹고 어려운 그 한시적인 시간들을 누리게 된 그런 그 시간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그 시대를 살아온 선지자인지는 기록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왕이 다스리지 않는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어느 시대에 누가 다스리던 때에 선지자 아무개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엘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그 어느 시대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부두엘의 아들 이 그 요엘,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안의 어떤 간략한 계보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아마도 이런 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른 어떤 배경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정 부분 선지자로 인정이 된 유명한 그런 그 사람이어 가지고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이 되어져도 충분히 그의 그 신빙성이 확보가 되어지는 그런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시기에 있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의 습격, 메뚜기 재앙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애굽의 그런 그 재앙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지를 않고 그들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 사이에 영적 전쟁이 거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피재앙이 있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와 파리와,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또 동물에게 있는 그런 그 피부 질환 같은 그런 이제 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한 사람에게 그렇게 또 생기게 되는 6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면서 농작물이 파해지고, 거기서만 끝나도 이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될 텐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박을 피하고 남은 그런 그 작물들을 메뚜기 재앙이 8번째 등장을 하면서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재앙으로 10번째 파국으로까지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그 재앙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재앙의 형태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이런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가 다 힘겨운 일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재앙들이 좀 성격을 달리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어떤 그 피재앙의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보다는 두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일까지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야말로 경고성 메시지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번에 개구리, 파리, 이 점점 더 개개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가축을 거치고 그리고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질병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개인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재앙이 지나고 나서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에 해당하는 이 재앙이 내리고 나면 그 앞의 재앙들은 그 재앙이 끝나면 개인이 그냥 몸을 잘 회복하고 뭐 피재앙이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우박의 재앙부터 주어지는 농작물들을 건드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탈이 난 농작물의 그 다음 농작물을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애굽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인 공공함 가운데로 치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흑암의 그런 그 재앙과 그리고 장자들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된 것이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 한 장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 조금씩의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작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의 어떤 그 재앙이 이르는 과정까지로 치닫지를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들을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재앙이 무엇이냐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방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절하고 있었던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런 그 재앙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앞장에 보면요,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이 그 이후에는 있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구절을 보면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메뚜기 재앙이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공공함 가운데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면서 비슷한 류의 메뚜기의 어떤 재앙이 4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팥중이는 메뚜기가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을 때 이 메뚜기가 이 팥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성숙한 메뚜기가 알을 깨고 나오고 난 이후에 작물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메뚜기가 다시금 어딘가로 몰려갔다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성장한 메뚜기가 그 다음번에 자라난 작물들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것들이 남긴 것을 느치라고 하는 날개가 발달하지 않은 이 메뚜기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 느치라고 하는 이런 메뚜기의 종류가 와서 그것을 먹고 나면 그 이후에는 황충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메뚜기가 한 차례 또 덮쳐가지고 그 남은 그 다음번에 자라난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심고 보리에 싹이 나면 그것을 팥중이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밀이라든지 다른 작물들이 자라게 되면 그것을 메뚜기가 와서 또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작물이나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메뚜기들이 날아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그런 어떤 그 파국과도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돌아볼 때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당할 때 거울과도 같이 애굽을 돌아보면서 해야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피폐함 가운데로 나락에 처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는데 그게 북방민족의 침략이고, 또 그것도 방치하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의 시험은 큰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갈 일이고 잘 지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올 한 해 이렇게 농사를 망쳐버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풀뿌리를 먹고 아니면 죽어있는 메뚜기라도 말려놨다가 갈아서 먹든지 하면서 그 끈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나면 그 다음번 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회복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뚜기류를 보내서 주시는 이런 그 시험의 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경고로 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뚜기를 보내고 계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런 그 영역들도요, 4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경우를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팥종이가 먹인 것을 메뚜기가 먹습니다.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습니다.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은 농사를 짓고 나서 소출을 봐야 하는데 그때 팥종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농작물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팥종이가 먹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 무엇을 보내시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냅니다. 메뚜기가 와서 먹고 마셨으면 강팍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주어지는 것이 느치이고, 느치의 재앙이 있었어도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했으면 하나님이 느치에게서 멈추게 하시면서 황충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지 이것들을 다 돌이키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런 너희가 자칫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런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은요,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목숨을 잃거나 전쟁이 주어지거나 하는 것과 같은 유의 어려움에 비하면 작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서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건강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장면인데 뉴스에서 봤던 그런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뭐냐면요, IMF가 이 나라 가운데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참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하고 또 외국의 중요한 기업들도 많이들 매각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힘든 그런 그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기 때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또 좋은 자질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던 금딱지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그런 그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그것을 통해서 잘 이겨낸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졌던 그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혹은 아내가 믿고 자녀들이 믿는데 부모님, 아버님이 이제 만약에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인해서 낙심되어 있을 때 가족들이 권면하고 아내의 그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오게 되면서 많은 가장들이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보였던 그 뉴스에 나왔던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장면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교회로만 돌아온 게 아니라 산으로도 올라간 겁니다. 왜 산으로 올라갔냐 하면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고 또 그리고 당장 망할 것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자 교회들이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일만 되면 산으로 많이 가서 혹은 다른 요일 때도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놓고 또 기타를 치고 막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 시절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어떤 거였냐 하면 그래서 자연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이렇게 하면 새들도 번식을 해야 하고 야생 동물들도 그 기간이 이제 중요하게 번식을 해서 개체수를 늘려야 하는 그런 그 시간인데 이런 새라든지 야생 동물들이 산에서 빛이 있으면 번식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고 소음을 이제 내게 되면 걔네들이 짝짓기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몸을 보호하면서 새끼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그런 어떤 번식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지를 않고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입산을 하거나 혹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일정 부분은 이제 만류하고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그 방송이 나왔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함은요, 이 경제적인 절박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 떨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과 상태 가운데 내 영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렇다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경제적인 공공함을 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쥐어짜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짜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웃을 찾아가거나 일가친척을 찾아가서 그 빈손을 내밀어 봐야 경우에 따라서는 다 같이 힘들면 돕지도 못하고 속만 상하고 관계만 어그러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많이 못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하겠다라는 영적인 자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면 자칫하면 그 다음 단계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본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지키는 길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 어떻게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서의 회복이 그들의 그 삶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질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 선지자도 그와 다르지 않은 형태의 메시지로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돌아와야 할 때 호세아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는 측면을 가집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자기를 돌이키고 마음을 당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절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데요, 돌아온 길을 알면 돌아온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돌아온 그 길도요, 돌아온 길이 제대로 된 길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왔던 길이 어그러지고 잘못됐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돌아가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돌아옴에 대한 길은 물리적인 방향에서의 단순한 어떤 그런 그 길이거나 혹은 마음의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단순하게 어떤 것을 돌이켜야 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너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을 놓고 돌아가는 길밖에 너희가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류의 말씀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정확하게 그 방향을 여호와께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눈을 맞추면서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호세아가 그리고 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하는 그 돌아옴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길을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준비하고 무장하고 와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중간에 나오는 두 번째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힘겹고 어려우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옷을 찢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됐던 일의 첫 단계가요, 베옷을 입고, 두 번째 그것도 아니면 옷을 찢고, 그것도 아니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못했으니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옷을 찢어도 베옷을 입어도 죄를 무릅써도 그것은 한 가지의 방향을 위해서 귀결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해서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찢은 옷과 마음을 다하지 않고 무릅쓴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더 가증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어지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뭐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좀 이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걸 받지 않으시겠느냐, 받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팥종이가 먹는 것을 멈추고 느치와 메뚜기가 먹는 것을 멈추고 황충이 멈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결과가 뭐냐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배를, 그리고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복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의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에 나와서 제사 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돌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일이 되었으니 수요 금요로 예배를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자격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하면서 왕같은 제사장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예배, 제사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제와 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곡물로 나아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제물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 소제와 전제는 이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각을 뜨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부위와 기름을 올려드리면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와 전제입니다. 이게 민수기 15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요엘이 설명하고 있는 기가 막힌 설명의 방식입니다. 요엘이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이들에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팥종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 드릴 무언가가 남아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소제를 드릴 곡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전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남아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제를 드릴 곡물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가 없는데 소나 양이 무엇을 먹고 살아남았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토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복을 내리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면서 더 이상의 북방의 민족의 침략이나 여호와의 날에 공공한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지를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땅에 풀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메뚜기가 먹는 걸 멈추게 하시면서 곡물이 자라고, 이전의 것이 없지만 이후의 것이 더 풍성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소제를 올려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전제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길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회복되는 일, 누군가를 쪼아야 되어지는 어떤 상황에 주어지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 풍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시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세상은 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각자 제 갈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양들이 이끌려서 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치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 길로 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우며 나아가주면, 그래서 교회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총동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순종해낼 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앞에 받아지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127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무엘 무어 목사님 같은 정말 귀한 분이 오셔서 이 나라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예배, 그리고 또 이 백성들 가운데 백정이 갓을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이후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세워지면서 차상진 목사님 같은 분은 독립운동하시고, 또 김원벽 선생님도 우리 청년 면려 회장으로서 정말 3.1운동의 그 축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내십니다. 그리고 왕손으로 또 우리 목사님이 되셨던 이재영 목사님 같은 분들, 또 그리고 한국교회사에 굵직한 획을 그었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그런 그 대상들이 우리 교회에 한 축들을 감당해 주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그 역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어떤 교육자들도 주목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어떤 측면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보다 더 많이 주목되어지고 또 발굴되어져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교회 안에 사역하며 성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성령의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먹이며 감당하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가고 싸워내는 역할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박성춘 장로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교회사의 첫 번째 장로로 세워지신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가 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또 병이 들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신 거죠. 이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백정이 갓을 쓰고 살아가면 그게 편하고 좋았을까요? 쓰는 것이 훨씬 더 곤욕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버텨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또한 믿음으로 세워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박서양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양의사가 됩니다. 한 6명의 한 명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그 삶이 여기에서만 잘 살아가도 좋았을 텐데 만주로 이동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사람들을 고치는 역할들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를 살리는 대단한 일에 우리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그게 큰 일이면 큰 일인 대로,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인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서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아름답게 지금까지도 127년 동안에 이어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주님 앞에서의 그 세월과 역사도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빛과 같이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두를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찬란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백성,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또 북핵의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치안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처처에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승동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은혜로 동행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으로 또 그리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또 그리고 군으로 사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27주년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1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마당에 사진을 찍고 또 바로 인화를 해드리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저녁 예배 시간에는 장로 권사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은퇴 및 추대자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특별 기모 기도회가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남문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조영민 목사님의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배 및 모임이 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정되고 있으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만을 제외하고는 다 재개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퇴식과 추대식으로 인해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각종 모임은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후로 앞뒤에 있는 봉헌함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교회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장으로 찬양 드리질 않고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장로님들 먼저 미리 불러주셨던 그 찬양으로 이제 함께 서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그리고 서로를 좀 바라보고 축복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지만 또 상황상 못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화면을 성도님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화면 좀 비춰주시고 우리 할렐루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거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분을 보실 수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좌우의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좌우의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 좌우의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래서 오직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서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거리 유지하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